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 등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장면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마가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10절에 따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시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 즉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직접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고 그 사이에 예수님도 있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시는 것을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만 봤냐?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보셨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자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분이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마가복음에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에서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장면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비유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기록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떠한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 그 어떤 것도 마가복음에는 등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이 어떤 일회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와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세례는 1차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존재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남자냐 여자냐 노예냐 자유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 속상의 경계 이런 것들 다 뛰어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례는 성찬식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예식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찬과 세례의 가장 큰 차이를 하나 들라고 한다면 성찬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에 비해서 세례는 1인당 한 번이면 끝납니다. 성찬은 반복적으로 행해지지만 세례는 반복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세례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뿐입니다. 이러한 세례는 세상과의 단절, 죄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과 단절하고 죄와 단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례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죄와 단절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일생에 딱 한 번 베풀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사는 사람, 세상과 단절하고 죄와 단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올해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죽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살겠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세례받은 사람처럼 세례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 세상과 단절하고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